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두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됨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례는 죄 사함의 상징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로 죄를 씻는 그런 개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때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씻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인들이 메시아를 구원의 주로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흠하신 분이시죠. 근데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죠? 21절에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라고 하는 말을, 그 단서를 써붙인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화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자신이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화시키신 후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김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는 인간들이 갖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화시키심으로 자신 대신 죄값을 치르실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이도 먹는 것이고, 키도 크는 것이고, 위치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집도 점점 넓혀가는 것이고,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이 반대로 가는 걸 사람들은 못 참아하죠. 높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는 거, 부장에 있다가 강등당하는 거, 사장하다가 갑자기 종업원 되는 거, 이런 거 참 못 참잖아요. 큰 평수에 또 넓은 집에 큰 대형차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경차를 타게 되면 그거 못 버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 계속 가면 모르겠는데 위에 있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은 못 참는 겁니다. 사람이. 그게 참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왔다. 이 간격은 측량할 수 없는 간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하물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땅에서 무슨 왕대접 받으면서 궁궐에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힘드실 텐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렇잖아요. 가장 낮은 데 계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십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공생애예요. 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두 구절 말씀 내용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께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현상은 뭡니까?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였다 라고 그래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어떤 임하심과 역사를 가끔씩 이제 비둘기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서 비둘기에 비유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사실 학자들 간에 분분하여서 어떤 해석이 딱 떨어지게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해석들 중에서도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그 비둘기의 역할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보이는데, 홍수 심판 때문에 방주에 있던 노아가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무슨 새를 보냅니까? 까마귀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뭐 물고 왔어요? 안 물고 왔어요? 안 물고 오죠. 그냥 왕래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다가 비둘기를 이번엔 보내요. 처음에는 비둘기도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7일 후에 두 번째 보냈을 때에는 뭘 입에 물고 와요. 뭘 물고 왔습니까? 이부보단 낫네요. 2부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던데 1부는 대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3부도 조금 수준이 있네요. 뭐 물고 왔다고요? 감람나무 잎사귀. 그걸 물고 와요. 그런 다음에 7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내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안 와요. 무슨 뜻이에요? 묻이 드러났다는 거죠. 물이 다 빠지고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정말로 이제 구원의 여명이 밝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는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상징입니다. 자,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좋은 소식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이제 가져오게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실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에겐 괴로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구약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어떤 직분입니까? 왕. 그 다음에 자꾸 성가대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성가대하고만 예배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가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그럼 왜 기름을 부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참기름 부으면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겠죠. 기름 부음 받는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이 무슨 뭐 관유든 아니면 올리브유든 뭐 감람유든 간에 그 기름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기름 머리에 부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막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다시 말하면 성별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여러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우표도 수집 잘하시고, 지금 우표 모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돌멩이를 수집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가져다가, 잘생기고 이쁜 돌을 가져다가, 특별히 이제 어떤 한 산의 형상을 하고 있는 돌들이 좋은 돌이라네요. 이거 돌이 그걸 가지고 와서서 깨끗이 씻으시고, 그 다음에 니스를 거기다가 바릅니다. 기름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말려요. 그리고 나서 붓글씨로 뭐 이렇게 예시조 같은 거를 딱 써냅니다. 그러면서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한라산을 상징한다고 하고 백두산을 상징한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제법 그럴듯해 보여요. 그냥 있었을 때에는 짱돌이었지만, 개울가에 있었을 때는 그냥 버려진 돌멩이였지만, 형님이 가져와서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붓글씨로 딱 예시조를 그 돌에다가 써놨을 때에는 그건 더 이상 돌멩이가 아니라 성별이 되는 거예요. 뭘로? 수석으로.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함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능력 주심입니다. 능력 주심. 그러니까 성별되어서 그 성별된 역할에 따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게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인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 뭐였어요? 왕이었죠, 왕.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은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아주 초라한 목동이었죠. 왜냐하면 형제들에게도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자식들 다 데리고 와보라 그랬더니 다윗은 쏙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형님들은 다 사무엘에게 선보이는 과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양치고 있었던 좀 가련해 보이는 어린 소년,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겁니다. 성별하시는 거죠. 목동에서 왕으로.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왕으로 성별된 다윗이 누구를 때려 눕힙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사건이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성별된 다윗이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에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심과 동시에 기름을 부으니까 능력을 받게 되더라. 능력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그 수많은 장수들 중에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용맹하게 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을 받은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왕으로서는 백성들을 통치하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실 것이고, 제사장으로서는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가치들을 가르치시는, 선포하시는 선지자, 그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되시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며 동시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부어짐으로 예수님의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뭐 꽉꽉 믿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확인을 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알고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있을 수 없다.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막 저주해요. 교회 가면 조금 잘못하면 인터넷에 오르잖아요.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욕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댓글로 예수님 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욕하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한다고요? 주시라. 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구원한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중에 예수님 저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하는 분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별하신 거예요. 성별, 구별하신 거예요. 무엇과?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으로, 전에는 세상에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능력 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과 어떤 역할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로 바꿔야 할, 가르쳐야 할, 양육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자기가 최선만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누구?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탁월한 바울조차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이 진리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목회도 그렇고 특별히 설교 사역도 그렇고 이게 참 원고를 보면 이거 가지고 은혜 받을까? 이게 참 원고인데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거 가지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약간의 자괴감과 연약한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목회도 그래요. 내가 감히, 내 주제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최선도 다해야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내가 게을러 터지면 안 되겠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하는 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임해야겠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원고이지만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요. 은혜 받을 자들은 은혜 받게 하고, 변화될 자들은 변화되게 하고, 도전받을 자들은 도전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위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별됐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내비게이션의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잘 길을 못 찾으니까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생긴 이후로 그거 이제 능숙하게 다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자체 기기를 떠나서 스마트폰만 다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앱을 깔면 다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 다 능숙하게 누구나 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참 문명의 이기가 맞아요. 이제는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 그러니까 초행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볼 땐 이제 사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참 좋은 문명 이기가 맞는데 이 내비게이션의 역습이 뭔지 압니까? 역기능이 뭔지 아세요? 전 국민을 다 길치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동차에 보면은 지도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왜 이렇게 뒤에 트렁크 쪽에 그 뒤에 창문 거기 의자 그 뒤에 선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도가 늘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지도 갖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에는 지도를 통해서 길을 찾는 사람 많았습니다. 저는 참 이 지도를 어떻게 볼까 싶은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정표라든지 지형 지물을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해서 한 번 본 곳은 잊어버리지 않아서 또 한 번 간 길은 제대로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인정받았었거든요. 저는 택시기사는 정말 아무나 못한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런 길 찾는 눈과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목회 사역에도 약간 이 부분이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회 사역도 여러분 발전된 시스템이 있고 정교한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발전된 시스템과 정교한 자료 덕분에
목회가 세련되어지고 또 목회가 굉장히 한층 더 편리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맹점이 뭡니까? 목회를 돕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작 목회를 목회답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 안 해요. 기도 잘 안 해요. 왜? 그거 없어도 되니까. 여기 자료가 있고 여기 시스템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죠. 이게 맹점이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구했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구하니 거기서 영권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벌어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과 방향을 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실 때 예수님은 이제 사적인 생애를 끝내고 공적인 생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로 자신의 생애를 드립니다. 그 일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든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내 개인적으로 어떤 잘 먹고 잘 사고 나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 내가 꿈꾸는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영혼들이 유익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과 동기와 방향을 가진 사람을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 주심이 부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한 가지 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자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거든요. 첫 번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체성을 일깨우는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한참 어리거든요.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감당해야 될 교회 사역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죠. 약간 또 병도 있어서 몸도 허약하죠. 그래서 늘 주눅이 들어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다가 디모데야 하지 않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그래요. 다른 거 다 띄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이건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그 정체성을 상기하고 기억하게 되면 아 내가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다는 거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좀 하기 싫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런 일은 해야지 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일깨우는 표현이 내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상기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과 함께 아주 전망이 좋은 카페를 갔어요. 김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인데 전망이 좋은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낮 또 점심에 커피와 또 여러 가지 음료를 많이 마셔서 그냥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한번 가본 카페였거든요. 그런데 전망만 좋다고 카페에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메뉴판을 보니까 뭐 커피하고 별게 없더라고요. 커피는 이미 마셨고 또 밤이라 커피 마시는 부담스러워서 뭐가 있나 살펴보다가 도무지 메뉴판에 딱 짚어낼 만한, 주문할 만한 다른 음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제가 앉은 테이블 위에 세워진 액자에 홍보 중인 음료가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쌍화차 같은 와인, 뱅시오, 원기 회복, 감기 예방에도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구가 들어왔는데 무알콜 와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쌍화차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음료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잔 마시면 정말 감기가 예방될 것 같은,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무알콜이라잖아요. 무알콜. 이거 마셔야겠다 싶었는데 자꾸 다른 한 단어가 마음에 찝찝하게 걸리는 거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와인. 그래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다가 제가 스스로 도백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김포 성문교회 전지호 목사입니다. 목사가 보는이 없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여기 없다고 해서 훌쩍훌쩍 와인 마시고 있으면 안 되지. 딱 정리가 됐어요. 커피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세운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도님들과 같이 있으면 하지 않을 행동이라면 나 혼자 있을 때도 절대 하지 말자. 이해하셨어요? 네. 성도님들과 같이 있을 때 못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 있어도 하지 말자. 내가 목사니까. 근데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를 일깨울 때마다 나를 유익하게 해요. 나를 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나로 선한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겠어요? 근데 뭘 앞에 두고 있다고요? 공생애, 십자가 사역, 힘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쭉 가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나 힘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예수님께 지금 성부 하나님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거 상기하면서 그 사명 감당함에 다시금 마음으로 결심하셨을 거예요. 그 정체성을 일깨우는 그 한마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8일째가 지난 시점에,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사람 유명해졌죠.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의 상징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이제 수도를 떠나지 않고 수도 키예프라고 하는, 키이우라고 그러죠. 그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통령 직무실에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같이 군인들과 함께 지금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외신 기자들을 다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 기자가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이나 또는 내 자녀의 생명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아픈 사람일 겁니다. 자기도 두렵다는 거죠. 근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다만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아니었으면 거기 안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대통령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권력은 누리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정말 그런 사람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휘두르라고 권력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한마디가, 너의 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지 좀 알라고. 저는요 1부, 2부 때도 분노했지만 그 책상머리 앞에서 펜대 굴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높으신 양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어갑니까? 에? 낯선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도 불쌍하지만 사실 러시아 군인들하고 무슨 악마예요, 그 사람들이? 시신도 수습이 안 된대요. 눈바닥에 뒹굴고 있는 시신들을 보면서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 때문에 권력은 누리라고 주어진가, 네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고, 너의 잘못된 한 번의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합니까? 간단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씨 아들이 아니라, 전시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김포성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인 그게 저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인식하면 저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뭘 선택할 때도, 판단할 때도, 결정할 때도.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큰 은혜와 생명을 얻기도 하는 것.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될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담은 성경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 여호수아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젤렌스키도 두렵다 그랬잖아요. 아마 여호수아만큼 더 두려웠을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호전적이고 아주 전투를 좋아하고 잘하는 7 족속이 사는 그 땅을 오합지졸이고 아무 전투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여호수아가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세우면 안 됩니까? 내가 무슨 전투 실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인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전투 훈련 받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투를 잘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하고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저 안 할랍니다. 막 이런 말이 목구녕까지 차오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걸 알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위로의 말씀의 끝자락에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강하고 담대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 아마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업을 토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위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잘했어, 이런 말이랍니다. 얼마나, 이거밖에 못해,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잘했어라고 하는 말을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라고 하겠습니까? 2위가 뭐냐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듣고 싶은 말 2위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 1위도 잘했다, 선생님들에게 듣고 싶은 말. 또 2위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거랍니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난 2월 20일 발표한 내용이 이거예요. 저는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 아들 또 제 딸에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하면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잘하면 입 다물고 있고, 못하면 막 그냥 이거밖에 안 되냐고, 너 내 자식 맞냐고 막 그러면서.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엄마 닮아서. 네? 나 닮았으면 안 그럴 텐데. 근데 잘했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내 자식이 들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 정서적으로. 그렇다고 정서적으로 뭐 혼란스러운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요, 때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큰 산도 만나고, 또 사실 매주일 만나는 산이 뭘까요? 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저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정말 힘듭니다. 잘 준비하면 그래도 좀 덜한데, 원고가 막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막 두렵거든요. 그때 영락없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뭘 걱정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 힘으로 목회합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주 들려주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귓문을 자꾸 닫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강력한 소음 때문에 소음만 듣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잘 못 듣는 이런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귓문을 좀 여시고 세상의 소음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귓문 닫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꾸 세상의 소음만 듣고 있든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늘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 부모는 자식에게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성도님 목회자에게 목사님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요 빨리. 네? 여러분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한번 서로에게 해보세요.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존댓말로 해. 괜찮습니다. 장로님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김집사야, 이권사야, 박장로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거 들으면 뭐 천국 만마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만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에 임하시기 전에 준비되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로 격려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가야 할 십자가 길은, 공생의 사역은 쉬운 길이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자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현실들이 얼마나 늘 무겁고 힘이 듭니까? 치열하잖아요. 죄가 유혹해오고 수많은 인생의 짐들 앞에 한숨만 나올 때가 참 많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러죠.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더 커요. 얼만큼 잘하든 얼만큼 성숙하든 또 만나는 문제는 내가 성숙한 만큼보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항상 내 앞에 놓여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능력과 위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합니까? 21절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예수님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불쑥불쑥 병자들이 일어나고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그 상처가 치유되고 싸매어지는 역사, 이런 기도의 사람 되고 싶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할 때 항상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구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 전투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죠. 열린 하늘문을 속에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집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3년 6개월의 가뭄과 기근으로 허덕였던 그 땅에 드디어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진, 저는 제가 기도하면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우리의 황폐하고 메말라진 심령이 녹아지기를 원하고 촉촉히 적셔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고 싶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린 하늘문을 통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죄와 악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죄악된 가치에 잠식되어가는 이 나라가 거룩한 가치로 다시금 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 듣고 성도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야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이여 하늘 문이 열려 성령의 불이 떨어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죄악된 것들이 소멸되고,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진배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람과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기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단 천장도 못 뚫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이제 능력 주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싸우고 우리를 창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힘든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이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시련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를 닫아 듣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음으로 해 듣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귓문을 열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힘을 내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종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메마른 심령, 메마른 황량한 땅과 용토가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죄악된 모든 가치들을 태우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시고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들이 다 어두워지고 하나님 주신 참된 용기와 담대함으로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쳐 방황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은혜의 담비가 쏟아부어지게 하시고,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은혜의 샘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탄적인 모든 역사들이,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들이 싸매어지고 치유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과 야욕이 만들어낸 아픔들이 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도 하시사 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살피고 이 나라 민족의 산적한 수많은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국민적 정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자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원리에 사용되게 하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